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참 좋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서도 매 순간 나의 것을 주장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곳곳에 사건, 사고, 질병과 코로나의 확산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여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재정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어두운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지난 23년간 십자가로 녹여낸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넘침으로 성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복을 맛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충전한 성도들이 한 주간 맡겨진 자리에서 거룩한 빛 다시 비추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사 교회생의 본을 보여주신 정성진 목사님과 크로스로드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십자가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곽승현 위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이기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인생의 왕원에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같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서석히 소멸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며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희생자와 그들 가족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환자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향 파주시의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되게 하시며 모든 시민들과 교회가 연합하여 성숙하게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많은 자영업자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건강 지켜주시며 환우들 특별히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주여, 이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알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만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더욱더 가정에서 예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영적으로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침입니다. 최근 코로나 위험 지역 중국, 대구 경북, 일산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방문하였거나 기침, 발열이 있는 분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3월 한 달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리 교회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주중 저녁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필수 봉사 외에 다른 사역은 중단합니다. 바이블 하이킹, 성경대학, 알파, 1:1 양육, 마더와이즈 등 교육 훈련들과 목장 모임, 자치회 모임 등은 중단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대면하는 신방, 일제 신방, 병원 신방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교구장 목회자와 상의해 주십시오. 주일 1부에서 5부 예배, 교육부서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진행되는 예배에는 셔틀도 정상 운행합니다. 모든 예배 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은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전역에 CCTV를 두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출입 및 코로나19 감염 원인 제공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회 전역에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운영하여 민감하게 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필요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자가 진단으로 스스로와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KS 뉴스. 네, 방금 KS 뉴스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의 지침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이 간지를 받으셨을 텐데 그걸 한번 좀 다시 한번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긴급 소집을 내리고 긴급적으로 모여서 얼마 전 일산 이마트 타운 트레이더스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닌 이제 우리 동네의 얘기로 되어지면서 좀 더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나름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나눠드린 겁니다. 방금 들었던 부분들 잘 숙지해 주시고요. 또한 나눠드린 내용의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와 관련되어진 부분은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만을 공적인 예배로 오픈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외에 금요기도회,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저녁 기도회는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모임과 교육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3월달 내내 모든 것을 전면 취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에서는 우리 의료 전문가들로, 우리 교회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팀을 신속히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팀을 구성하였고요. 또 관리팀에서는 교회 곳곳을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소독과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배 중에라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아마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아마도 교회 벽면에 붙여져 있는 것들을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천지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지금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이거를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새가족부에서 또한 예배위원회에서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다가가서 이거를 쓰도록 권면할 것입니다. 이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배의 모든 부분들은 오늘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방송이 녹화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혹여나 신천지인이라고 한다면 자수하셔서 광명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관련한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처음 오신 또 이상한 의심이 든다라면 바로 신고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마스크를 쓰시고 손을 꼼꼼히 씻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것을 잘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후에 인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328목장의 최은영 권사님, 김범수 집사님 가정 부친의 장례 마치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인사하실 때에 큰 박수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드립니다. 주보 여러분 안에 보면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강연 그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의를 하시던 강사 목사님이 설교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된다며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입니다. 강사야 목사님의 이 강의에 그냥 뿅 갔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도 설교 이거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자 목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 합니다.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다른 분의 아내입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서 졸고 있던 원로 장로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가대 곳곳에서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녀는 저의 아버지의 아내인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순간 너무 긴장하며 이 대목을 잊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당황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저를 설레게 하는 여인은 다른 분의 아내인데 그게 누구였더라?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교회를 쫓겨났다는 전설 따라 삼설이었습니다. 너무들 긴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얼굴이 긴장해서 좀 웃겼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선한 욕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만 그러겠습니까?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잘 가르치기를 원하죠. 그런 욕심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참 잘 가르치시는 교사요, 그리고 탁월한 설교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의 사역, 이 티칭 사역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우면서도 기존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감동과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은 뭐니 해도 산상수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예수님의 강연 중에 최고의 강연, 위대한 강연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이 위대한 강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팔복 강연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년 전에 상영되었던 약 1,000만에 가까운 관객이 관람한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 중반에 등장한 전설적인 4인조 락밴드인 이 퀸을 영화한 것인데요, 이 영화로 우리나라에 다시금 퀸 열풍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퀸의 리드싱어인 프레드 머큐리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의 카리스마적인 이 퍼포먼스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합니다. 그의 인기와 명성은 또한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1991년 11월 24일 45살의 짧은 생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쓰라린 고통이다.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섹시스타로 사랑받았던 마릴린 먼로 역시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권세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자리에 올라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들의 이러한 너무나도 외롭고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까요? 행복의 주소지를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상의 파랑새를 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로 또한 탁월한 설교자로 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위대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8가지의 행복, 팔복에 관한 행복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복되다 또는 행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 모두가 최고의 가치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행복에 관해서 이처럼 첫 번째 주제 강연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란 과연 어떤 자인가? 자, 5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가 행복한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의가 없으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런 의가 없으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을 지닐 때에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지성인이라 불려오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과거 어느 강연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문화적인 하나의 현상으로는 인정하나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게 퍼붓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2007년 7월 23일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에 이 소식은 하나의 탑뉴스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딸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중 암에 걸리게 됩니다. 손자 또한 자폐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의 눈까지 잘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되자 이어령 박사는 아내와 함께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일요일이 되자 딸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 제목 하나를 알려주면 성도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노라고 하자 처음엔 주저하다가 아픈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딸과 함께 한국에 귀국하여서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국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어령 박사가 여러 많은 글을 썼지만 그는 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고 처음 시집을 하나 내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 가운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어령,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참 너무나도 깊은 진심이 담긴 고백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론 인생에서의 커다란 고난이, 그리고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높아졌던 마음, 교만해졌던 마음을 한없이 낮아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이 복되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행복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십시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천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또는 미래의 그 어느 날에 가게 될 영광의 나라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미래적인 천국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또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비롯해서 8번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팔복에는 일정한 그 글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는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엇 할 것이며 라는 이 미래적인 축복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로 묘사되고 있어요. 미래 시제, 앞으로 이런 복이 받을 것이다. 그런 자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요, 특이하게도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복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의 내용은 똑같죠. 5장 3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의 삶이 지옥처럼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힘겹고 고단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고난으로 삶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임하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주어진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물론 이 말은 인생에서 고난도 시련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항상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건강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론 심각하게 근심하고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가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천국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서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그의 관기 어린 일이 시작됐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몸에 불을 질러서 어두운 밤 연회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한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네로가 당황하고 놀라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순교를 당하며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환하게 밝을 뿐 아니라 죽이려 달려드는 저들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들의 환경은, 그들의 처한 상황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천국의 기쁨이 있었기에 사자의 밥이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요, 크리스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찬양을 드리며 지금 여기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지금 여기에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막연히 미래의 어느 날 혹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 천국을, 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토크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2007년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이 방청객들에게 선물한 아주 서프라이징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 토크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토크의 주제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새 차를 선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미국 전역에서 새 차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바꿔서 사연을 보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별해서 방청객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약 276명 정도가 방청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는데요, 그 가운데 11명에게 이 고급 스포츠 차가 이제 선물이 된 겁니다. 11명. 11명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 11명의 이름이 불려진 것을 옆에서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26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윈프리가 마지막 12번째 키가 하나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청객 모두에게 조그만한 상자를 다 돌린 겁니다. 그 상자 안에 12번째 주인공이 될 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여러분도 저기 있으면 좋겠죠? 12번째 키가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열어보는 순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져 버린, 참 저도 보면서 야, 저거 정말 스포츠 자동차, 당시에 약 3,200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차가 저렇게 276명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저분들의 얼굴 표정이 불행하게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 보이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저게 2007년도에 방영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3년 그렇게 지났죠. 지금 저 차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폐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행복이 지금까지 지속될까요?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모습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얼굴이 죽을 상이세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뜨거워하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사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에 바로 이 같은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장례식장 같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이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은 10년이 10년 지나면 낡아 빠지는 그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행복을 빼앗기고 죄의 저주 아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굴레,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같은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불행에 갇힌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전달되었어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행복을 원하지만 죄에 매여 참된 행복이 뭔지, 참된 복이 뭔지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8주 동안 계속해서 이 행복에 대하여 하나씩 그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긴장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런저런 소리가 흉흉하고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과 모든 계획들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식당은 텅텅 비었고 자영업하는 자들은 말할 수 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웃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다들 긴장하고 두려움에 그늘져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황이 그리하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가난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의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바이러스는 멈춰지고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는 더욱더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회를, 어려운 상황을 지롭게 대처하시고 함께 더욱더 기도하시며 가정에서나 또한 홀로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독대하시고 심령의 가난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행복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약 1분 동안 함께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이루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행복이 우리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주의 행복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들어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에 소진하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온 나라가 난리고 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만,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현실과 현재가 하나님 지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주여, 이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총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는 값으로 하나님 환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위대한 강연 그 첫 번째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 늘 마음을 가난케 하고 지금 여기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기쁨 속에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